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뭐가 달라요? 사람에게 있는 육체가 하나님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방편은 계시를 통하여, 성경 계시를 통하여, 물론 아담에게는 아담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 주셨어요. 몸은 없지만. 사람의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눈은 없으시지만 우리보다 더 밝은 눈이 계신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기능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눈으로 우리처럼 보는 이런 눈과 우리처럼 듣는 이런 귀, 우리처럼 말하는 이런 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모든 세계를 밝히 보시고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보고 듣고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 이걸 무슨 표현이라고요?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 구약의 축도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축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이제 이렇게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육체는 없으시나 그러나 육체 있는 인생은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제1원인이세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홀로 자존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또한 자족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빠진 영광을 보태드릴 것이 없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자족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거 말씀을 드렸죠.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을 지으셨고 저도 지으셨습니다. 자족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물질, 명예, 권세 다 누려봐도 참된 만족이 없고 누구에게 가야 참된 만족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젖먹이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길 때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참된 만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만족함을 누려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지성소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면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그때는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속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은혜만 넘쳐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그냥 조금 수돗물처럼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의 모든 백성이 다 마시고도 남는 풍성한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있어요. 완전한 만족에 충만함과 완족함과 풍성함에
그런 표식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불의한 일을 조금 더 참아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죄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내릴 심판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또한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긍휼과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죄인이 영원토록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고 선하신 이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또 어떻다고요? 불변하다고요.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5문으로 넘어가서 이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이 또 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과 비교하는 거예요? 죽은 우상들과. 우상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이 죽은 우상을 왜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 수많은 우상들, 오늘날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인생들은 어리석어 수많은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애굽의 온갖 신들,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원주민들의 신들, 우상들을 원주민들이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된 신들, 우상들에 미혹되어 바알, 아세라, 다른 무슨 암몬이 섬기고 또 모압이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적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황제 숭배와 또 각종 상업조합에 가입한 자들은 자기들의 산업에 복을 주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서양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된 신,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다른 모든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존재들은 뭐라고요? 그런 존재들은 뭐라고요? 죽은 우상들이라고요. 죽은 우상들. 예레미야 10장 6절로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으시니이다. 주는 크시니 그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고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술공과 은장색의 수공품임을 말씀하면서 특히 1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11절에서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름뿐인 우상이 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그 우상이 망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상을 만든 재료보다 못한 존재예요. 왜 그래요? 우상의 재료인 나무는 생명이 있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지만 우상을 만든 나무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나무, 후에는 이제 땔감으로밖에 쓰일 것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은 우상을 만든 사람보다 못한 물건입니다. 사람이 조각하거나 형틀을 제작하여 철이나 주물이나 은을 이렇게 주물로 형틀에 주물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든 자는 장인이고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그 은장색이 그 우상의 주인이에요. 크리에이터입니다. 메이커예요. 메이커. 만든 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자가 훨씬 더 위대하고 똑똑하고 한 차원 높은 자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복을 달라고 비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할 때 첫째는 죽은 우상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육체적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셋째로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락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그게 영생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되신 분. 하나님을 참된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짓되고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짓되고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은 다 죽은 거짓신입니다. 하나님만 사시고 참된 분이십니다. 우상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물건들이에요. 그러니 실제가 아니죠.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말은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앞서 인용한 예레미야 10장 6절과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으로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여호와는 그 크신 권능으로 천지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10절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들의 일컫는 명칭에 따르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아요. 저 일본에는 뭐 섬기는 신이 몇만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저 힌두교를 가면 모든 물건마다 신이 있다고 그래요. 꽃도 신이 있고 뭐 동물에도 신이 있고 없는 신이 없어요. 그들은 참 종교성이 너무 충만해서 피곤해요. 어떻게 그 많은 신을 다 섬깁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이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제1원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조주가 두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가 두 사람일 수 없어요. 누가 창조했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제1의 원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있어 그런 존재의 도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면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가 여러 신들에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한 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1원인은 두 개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두 개일 수 없어요. 제1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능력이 똑같은 하나님이 두 분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한한 존재는 단 한 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시, 무한하신 하나님 역시 한 분이십니다. 두 무한자는 모순이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오직 한 분의 자존자만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자존하는 신이 있다면 그들 중 어느 하나는 나머지 신들의 원인과 창조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그런 자존자입니다. 타락한 사단 마귀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으나 스스로 타락한 피조물일 뿐이죠. 존재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역사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일 자유롭고 독립적인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면 많은 부분에서 어긋나고 반대되게 행동할 것이 분명하고 이 우주는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럿이면 뭐 그게 되겠습니까? 전능자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 전능자가 있다면 각각 하고자 하는 뜻을 따라 다른 이가 하려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막지 못하면 전능자가 아니죠. 만일 복수의 전능자가 있다면 뜻이 일치해 하나는 무의미해지든지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든지 이루어지는 일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제1원인 하나님 한 분, 무한한 존재도 한 분, 자존자도 한 분, 전능자도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둘일 수가 없다고요.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신들이 있다면 다른 신도 섬겨야 되겠죠. 저 어려서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이제 시골에서 처음 이제 교회가 생기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분들이, 시골에서는 이제 절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우상들 많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좋은 분들이 그래요. 이거 석탄일에는 저기 절에 가서 부처님도 믿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믿고, 만약에 구원자가 부처님이면 부처님 믿고 극락 가고, 구원자가 하나님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왜 목사님은 다른 종교를 그렇게 막 까내리고 낮춥니까?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을 구원할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존중해야 되지만,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해 주어야 돼요.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인생은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인가 다른 신이 참신인가 의혹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다음 하나님은 몇 위로 계신다고요? 3위로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존자이시고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한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머리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대로만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심을 믿고 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데, 그 이유를 다 알기 전에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너무너무 오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당신의 몸에 있는 머리카락과 온몸에 나 있는 이런 잔털들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거 누가 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셀 사람이 없어요. 대략 사람의 머리는 8만 개에서 한 12만 개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일일이 세서가 아니라 머리 전체 면적을 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제곱센치 안에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가를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면적에 이렇게 곱해서 대략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그 1제곱센티미터당 항상 거기 1000개면 1000개가 동일하게 납니까? 조금 더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합니까? 더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알탕 드시죠? 알탕 드시면서 그 알이 몇 개인가 다 세고 드시는 분 있어요? 아니,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알탕 먹으면서 알이 몇 개인지 몰라요. 명란젓 먹으면서 2개씩 3개씩 너무 작죠. 한 100개씩 먹어볼까? 그 누가 세고 먹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하고 오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량만큼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몇 위로 계신다고요? 3위로 계신다고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소위문답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님이시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심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한 본체이시고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심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본체란 무슨 말인가? 사전적 의미는 본질, 실체, 신성을 말해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영광과 권능도 동등하세요. 경륜적 질서를 따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대유리 문답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대유리 문답 제9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홀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삼위의 위격적 특성들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말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고 그 본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기에 창조의 역사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창조에 함께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을 적용하심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삼위가 합력하여 창조를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대유리 문답 신문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 있는 삼위의 위격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은 성부에게 고유한 것이며 성자가 성부로부터 낳으심 받은 것은 성자에게 고유한 것이며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으로부터 나오심은 성령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네,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는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은 영원으로부터 나오심은 고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를 이제 다른 말로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교회가 서방교회로 나눠졌고 이 개신교회도 이제 서방교회 전통으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한 데는 정치적, 예전적, 문화적, 인종적, 교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분열의 원인이 되었으나 그러나 신학적인 부분에서 분열의 원인을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필리오케 논쟁이었습니다. 비잔티움 교회, 동방교회의 신조는 성신은,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성부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로마교회, 서방교회는 거기에 그리고 성자에게서를 의미하는 필리오케를 덧붙였습니다. 말하자면 서방교회 신조는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체이시니 영광과 능력에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와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칭호를 받으시고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게,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게 예배와 영광과 기도를 받으셔야 될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일신론자들. 일신론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뿐이요, 성자는 피조물이요, 성령은 성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이단입니다. 일신론의 하나인 양태론도 이단입니다. 양태론은 단일신론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은 한 위격이지만 때때로 다른 배역으로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주장대로 하면 성부로 계신 동안에는 성자와 성령은 안 계신 것입니다. 성자로 계신 동안에는 성부와 성령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다 깨어졌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때 동시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때때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여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에 불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물에 비유하여 어떤 때는 액체, 물이요, 어떤 때는 고체, 얼음이요, 어떤 때는 기체, 수증기로 설명하거나 식물을 예로 들어 뿌리, 줄기, 열매로 설명하라는 방식들은 모두 양태론, 이단론, 이 양태론, 모달리즘, 양태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모달리즘을 사면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부 위론을 말하는 군주론도 이단입니다. 군주론은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만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지 않고 홀로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가 세 위격 중에 왕이시고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성부 우위론을 말하나 이것은 경륜적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로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고유한 네 가지 사항인 하나님께 속한 이름, 그 다음에 속성, 사역,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의문답 11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11문, 성자와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이름들과 속성들 및 사역자들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께도 동일하게 돌림으로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성경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이라 칭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네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9절에서 아기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거기 뭐라고 그래요? 6절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아기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용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1절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이 말씀, 원어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죠.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조금 늦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였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성부에게 있는 생명을 성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참된 생명,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속성이신 생명을 가지신 분. 히브리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인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분임을 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과 같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요. 창조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히브리 1장 3절에도 창조주시오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모든 사람이 성부를 공경함 같이 성자도 공경하여 예배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만 하나님으로서 일컬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삼위로 계시는 본체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께서도 바로 이 네 가지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습니다. 자,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같이 읽지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인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그 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신 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에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삼위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는 영적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내주하신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는 영적인 연합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왜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 성부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전제하신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제하신 분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역시 성령도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서 주의 영 곧 성령께서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대요. 어디나 주의 영이 계신대요.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성부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말씀 노고스이신 성자를 통하여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루하흐 이제 이 루하흐라는 말이 입기운 또는 생기, 바람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창조의 사역에 함께 계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주의 영과 성령께서 피조세계에 계속되는 생명을 주심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봄이 되어 새싹이 막 움트고 피어나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과 성령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셨을 때 성부께서 살리셨다 말씀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성부께서 그 영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께서도 하나님으로서 칭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령께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동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인데 삼위 하나님 중 누가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자, 넷째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성부와 성자뿐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도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그 위에 읽은 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입니까? 이름으로입니까? 이름으로.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 그 이름들로라고 복수라고 말하지 않고 이름으로라고 단수라고 말해요?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본체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단수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 자들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상실한 자들로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일평생 추구하고 또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얻는다 해도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나요? 무신론자? 그 영국의 런던 다니는 시내버스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 염려를 그치고 내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말한 무신론 과학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요, 참 희한해요. 자기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래요. 영국과 유럽이 이렇게 막 그 아프리카 쪽 이런 데서 이슬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난민도 많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럽이 이슬람화될까 두렵대요. 참,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제 제가 니차조 도킨스라고 그랬나요? 그 사람 이름을? 하여튼, 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인 것을 믿지 않지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래요. 문화적인 기독교인이래요.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모든 전통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말입니다. 쓸모도 없는 말. 네. 여러분, 무신론자들 행복할 것 같죠?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어느 날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신론은 모든 악의 시작이 되는 근원입니다. 악의 통로이기도 해요. 무신론적인 사상으로부터 교만한 인간의 모든 죄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 모든 염려를 멈추고 내 인생을 즐겨라.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다신론자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긴다 하여도 역시 참된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여러 신들을 섬긴다고 섬겼으나 그 중에 한 신이라도 온전히 자신이 섬기지 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늘 염려가 되고, 바울 사도가 아덴에 이르렀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고, 각 신을 섬길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들 중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일생 여러 신들에 매여 참된 자유도 기쁨도 없는 혼돈의 삶을 살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주는 뭐가 있나요? 우리 우상을 섬길 때 사단 마귀가 장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신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시도 주고 잘못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서 막 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단 마귀가 하는 장난이지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돕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의 말을 듣고 어떤 분은 그러죠.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막 그렇게 기도 막 하고 그러면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당신 집안에 무슨 할머니 중에 어디 길에서 죽은 분이 있다고. 참.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귀신한테 너 누구냐 그러면 죽은 친척 누구다 그러는데, 예. 그 죽은 영혼이 이렇게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예. 사람은 죽으면 즉시로,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갑니다. 네. 네. 그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어쩐다 그래서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그건 다 허망한 얘기들. 자, 그러다가 무신론자들이나 다신론자들이나 결국 창조와 심판과 통치와 구원자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뭐밖에 없어요? 누구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참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영원토록 떨어지게 될 뿐입니다. 네 번째, 오직 삼위일체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연합과 일치로 창조와 통치와 구원을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면 누구 솜씨라고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지으셨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구속을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사 은혜를 주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심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신 동시에 제2위 성자 하나님 되시는 주의 영이시며 또한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대략 302면이나 3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신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몸을 입고 계셔서 여기저기 왔다 가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이렇게 조명하시는 일을 하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이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의 행하시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더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섬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 드립니다.